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통일찬송가로는 34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606면에 있는 열왕기하 25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날 보호해 주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나를 보호해 준다면은 참 편한 거죠. 그리고 무엇인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은 두렵지 않고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이처럼 무엇인가 날 보호해 주는 것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유익이고 행복이고 큰 의지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이지만 허수아비 왕이었죠.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하고 허수아비 왕으로서 시드기야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점령되었는데 바벨론이 또 치러 옵니다. 그리고 성을 포위합니다. 이럴 필요가 있나요? 벌써 점령했고 벌써 바벨론이 짓밟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다시 치러 오는 거고 성을 포위하는 것일까요? 바벨론이 침입하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일부의 주둔할 수 있는 군대들을 배치해 놓고 나머지 군대들은 다 어떻게 할까요? 바벨론으로 다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가 그들의 경계 아래에서 그들의 감시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가요? 그들의 꼭두각시로 정치를 해나가는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 제국의 내부적인 혼란이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을 보니까 애굽 땅이 농사짓기에 정말 좋은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강할 수 있는 조건이 잘 갖추어진 나라입니다. 이 삼각주 이것을 잘 활용해서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또 국방력도 탄탄하게 다시 회복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줄타기 외교 정책에서 바벨론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을 의지하죠. 그래서 애국 군대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주둔해 있던 소수의 바벨론 군대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게 되죠. 바벨론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요?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이거 뭐야, 시드기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한테 함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다시 군대를 몰고 와서 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은 나를 보호해 줄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나요? 애굽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애굽 왕이 나를 도와주겠지. 나를 지켜주겠지. 이제 힘이 생기네. 이제 나를 도와줄 수 있겠지. 하고 애굽 왕에게 붙은 거예요. 근데요, 바벨론이 내려왔어요. 근데 애굽 왕이 도와줘야 하는데 애굽 왕이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나 이 사람 믿었는데 이 사람이 날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요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날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럼 황당하죠. 시드기야도 그런 거예요. 시드기야도
애굽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애굽 왕이 신경 써줄 줄 알았는데, 이거 웬일이야. 전혀 관심을 받지 않습니다. 군대를 보내줄 줄 알았는데 전혀 군대를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모른 척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 사람과의 좋은 관계 맺는 거 맞습니다. 좋은 관계 맺어야 그 사람이 또한 내게 힘이 되고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람을 의지했어. 애굽 왕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가 그에게 큰 실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날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까? 사람이요? 아닙니다. 일부분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잠깐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요, 진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해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는 맺어가야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좋은 서로 간의 관계는 맺어가야죠. 하지만 내 중심은 누구에게 있어야 하나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지혜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날 보호해 주나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이 왜 애굽을 의지했을까요? 바벨론을 배반하고, 바벨론이 자기를 꼭두각시로 허수아비로 세워놨는데 왜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게 의지하는 걸까요? 상황이에요, 상황. 상황을 보니까 바벨론은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렇게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우면은 잘못하다가는 망할 수도 있고,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 어렵겠구나. 근데 애굽은 괜찮아지네? 힘들어졌지만은 다시 경제가 올라오네? 다시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있네? 애굽한테 붙어야겠다. 이 상황을 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상황이 모든 걸 좌우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상황이 내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좋은 상황을 만들려고 하고 좋은 상황 속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왜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절대적인 거는 아니죠. 우리가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광야 생활합니다. 근데요,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 아둘람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줘요. 그를 돕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다시 자기에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상황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은 아무리 내가 광야의 상황이지만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나를 위로해 줍니다. 나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줍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건 아니에요. 이 시드기야 왕의 문제는 뭡니까? 이 상황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제하고 하나님은 제쳐놓고 상황을 의지한 것이 이 시드기야 왕의 큰 실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제쳐놓고 상황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상황을 붙들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산다면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이 날 보호할까요? 보호해 줄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어떻게 만듭니까? 2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녹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더라. 시드기야를 어떻게 끌고 갔어? 두 눈을 빼고 사슬로 묶어서 끌고 갔습니다. 비참하게 끌고 갔죠. 그리고 9절 10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어떻게 합니까? 다 불살라버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여러분, 성벽은 왜 쌓죠? 왜 돌을 어렵게 들고 가서 성벽을 쌓는 건가요? 그 성벽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벽은 힘이죠. 국방의 힘인 거죠. 이 성벽을 쌓는데 이 성벽이 다 바벨론에 와서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너희들 보호할 수 있는 성벽 남겨놓지 않겠다. 그거 다 허물어 버리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이 성벽이 인간이 만드는 이 힘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은 자기를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힘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능력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해요. 보호해 주기도 하죠. 일부분은 보호해 줄 수 있죠. 근데 전부 다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세상의 힘을 따라가고 세상의 힘에게 맡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요, 믿음이라는 벽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성벽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성벽은 없어도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벽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성벽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는 오늘 또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 날 보호할까 생각하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찾고 만들어 갑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에 돌로 만든 성벽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든 하나님의 성벽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맡기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또 주께 의지하고 맡기고 구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성벽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성벽을 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버지 평안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 주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 속에 내가 깊이 빠져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내 마음의 안심과 내 마음의 소망과 내 마음의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